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그리고 44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핵심 가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의 핵심 가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화려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지위와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도 문제가 있고 우리 민족의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 나라마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사도 문제가 있고 사람은 다 이렇게 문제 속의 연속입니다. 문제에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죽음 위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내세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종합해보면 몇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나열해 볼 텐데 여러분이 혹시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있는데도 왜 사는지 허무하고 공허하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대부분 성공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있는데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다. 공허하다. 그래서 인생을 40, 50 살면 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점치고 굿하고 부적을 붙여도 재앙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환이 계속되는 거죠. 별걸 다 해봐도 점도 쳐보고 부적도 붙여봐도. 그리고 세 번째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특별한 이유와 원인 없이 사업과 직장, 가정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와 우울증, 부정적인 생각으로 의욕도 없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다섯 번째, 가정과 가문에 원치 않는 불치병이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 가족 중에 크고 작은, 친척 중에 크고 작은 문제로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말 못하는 고민과 가정 불화로 인해 갈등, 불안, 초조, 가출, 탈선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일곱 번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고 죄책감이나 악한 영에 고통당하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들의 대부분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안정이 됐어도 다 마음에 공허한 문제가 있을 뿐더러 내 가족과 주위 친척이나 사람들 보면 다 정신적인 문제 또 이런 우환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와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고통당하고 기독교 신앙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뭔가 이론도 있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고 교회 나오라고 초청을 해도 교회 하면 우습게 보고 믿어지지 않고 그런 거죠. 혼미하게 하는 거죠. 진리를 분별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이 복음으로 못 받아들이게 하고 그 빛을 못 꺼져가지고 이게 복음인지 된장인지 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여러분 이 한 편의 설교로 여러분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확 비쳐서 여러분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였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혼미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피플로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소경이 되게 하여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소경이 된다는 거. 안 보인다. 눈이. 사단이 사람들의 영안을 멀게 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혼미게 한다는 것이. 즉 사탄은 사람들의 영안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은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소경이 되게 안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 왜 못 받아들이는지 시큰둥하고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있는지 알죠? 그러니까 니나 잘 믿어라 하는 그 말 속에는 복음이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뭐든지 선행을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어도 별거돼 그러면서 안 믿게 되는 거죠. 그게 혼미한다는 거.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하는 신앙에서 인간은 죄이라는 걸 못 받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한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뒤에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나열했지만 그 문제 안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영이고 사람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영과 하나님이 영적 존재와 우리가 함께 살도록 대화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실존은 행복한가요? 앞에 문제들 나열했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행한 거죠. 모든 인간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생에 70년, 80년, 90년 살아왔을 때 한 가지 문제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자녀라든지 부부라든지 부모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 다 한 가지씩 다 걸려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줬는데 그래서 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해야 되는데 그 아까 전에 나열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신 행복을 갖지 못하고 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따라서 나눠주지 못하고 늘 불행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을 줬음에도 빼앗긴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시작은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죄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지 말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근본적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럼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첫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한 거죠.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불신앙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 되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죽으리라는 것이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대화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은 사람이 죄 때문에 육체가 죽어서 썩고 그렇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므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므로 말미암아 모든 그 원죄가 사람들에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원래의 죄가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본적인 세 번째 원인은 사탄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설교본을 읽었죠.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우리의 출생과 모든 것이 원론적인 그 원인 제공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게 놓이게 돼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마귀가 주는 권세로부터 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뱀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뱀이 속였잖아요. 꼬셨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이 그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충동질하고 속이고 유혹을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옛뱀 마귀가 부추겨서 그걸 따먹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놓이게 된 거예요. 뱀이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뱀이 박인데 사탄인데 거기 영향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출생은 박인 거예요. 이렇게 근본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불신앙과 죄인이 된다는 것,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권세가 놓인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자꾸 영향력 가운데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길을 막고 다리를 걸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문제와 고통 속에 있게 되었고 재앙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대략 정리해보면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영향력과 궁극적인 게 이 마귀의 영향력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죠? 항상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 최고 거짓말이 뭐죠?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러다 죽을 거야, 네가 뭘 하냐,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줬거든요. 우리에게 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힘을 주셨는데 너는 못해, 네가 뭐하냐, 비난하고 성질하면서 그래 나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부려도 여기에 눌려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눌린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종교성이거든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죄인에 눌려있으면서도 마귀에 눌렸으면서도 영원한 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등장을 하고 우리가 무당과 종교와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우울증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또 지속적인 삶의 실패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는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리도 않으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는 뭐냐면 병의 문제인데 그 병 많은 부분에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할까? 극렬하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성경 그대로 읽은 표현이에요.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이 또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나 여러 가지 어떤 복음을 어떤 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형리 교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의 문제,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되 복음을 전하면, 근데 거기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그런 문제 뭐냐면 삶의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 게으름 전문성이 상실되고 게으르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게으름도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전문성을 상실하고 취업이 안 되고 고통당하고 그러는 거죠. 다섯 번째,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심판, 그리고 지옥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세 문제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연못처럼.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적 대물림의 상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때 절하지 말며 그때를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다른 종교에 절하고 어떤 우상적인 미신적인 것을 하면 그 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갚아서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대물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모님이 조상들이 영적 우상 숭배를 하면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한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선행과 종교와 철학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많은 7가지 문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삶의 문제, 내세의 문제, 영적 그 대물림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걸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이게 뱀에 대한 얘기거든. 하나님이 뱀을 심판할 때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누구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뱀이 누굴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인데 이미 아담과
죄를 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차근차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 되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에덴 동산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일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게 뭐야? 소속되어 있다는 거야. 마귀가 아담과 하나가 선악을 따먹구나. 너는 내 거야. 내 영향력을 받아야 돼. 내 종이야.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를 포함해서 우리 자범죄, 날마다 할 수 있는 시기, 질투, 미움과 이 모든 죄에 영향을 받아서 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듯이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했어요. 내면적인 죄를 범했어요. 그럼 내면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혈기 분노했어요. 교만했어요. 오늘 우리 회개기도에 한 것처럼 원망, 불평, 비판했어요. 그럼 비판해요? 한 번 비판해요? 또 비판해요? 또 세 번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럼 거기에 속하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망, 불평 안 하고 비판하려고 해도 계속 내면에서 비판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 행동을 보면 못마땅한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극렬하게 이해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지? 내가 남을 이렇게 비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원망 안 하려고 하고 계속 끊을 수 없는 게 나. 내가 게으름 안 하려고 좀 게으름 안 피고 좀 열심히 일어나서 뭔가 운동도 하고 뭐 하나님 말씀 묵상 계속 일어나서 누우면 일어나기 싫어. 거기 잡혀있기 때문에 한 번 하면 한 번 게으름 피고 한 번 하면 한 번 비판하면 한 두 번 비판해서 비판의 영향력, 비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비판의 귀신에 잡혀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 귀신에 잡히면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면 거기 잡혀서 내가 아무리 발병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 내면에서 우리가 회개 사역하면서 주일마다 회개 기도문 있잖아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 내가 아무리 교만하는 알려도 또 교만이 올라와. 화나려고 해도 누가 막 욱하면 화가 나. 이미 죄의 종인 거예요. 혈기 분노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고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김종만 목사라고 하잖아요. 김종만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일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죄를 살을 지내고 없애야 하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모시면 죄와 사탄과 저주, 운명,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왜 거기 죄의 영향에서 못 빠져나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를 줄 때도 교회에서 세를 줄 때도 회개했다는 것을 검증을 안 하면 또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회개 기도문을 늘 읽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에 집중합니다. 회개를 해야만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영접은 했지만 계속 죄의 종이 되고 영향력을 죄 행사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내면적인 죄 원죄에서 빠져나왔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 내면적인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하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여기서 또 빠져나오려면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그 선포와 능력을 덧입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모든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회개만 하면 그 영향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 모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치유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죄 문제, 사단의 권세의 지배가 없어 오는 모든 원인으로부터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한마디에서 따라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돕고 이루어하며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7가지 축복받은 내용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것. 네 번째,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이 뭐죠? 옛뱀을 상징하는 것처럼 사단을 말하는 거. 정갈은 독을 쏘면 딱 죽잖아요. 누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막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닌 못해, 네가 왜 그렇게 해? 왜 하느냐? 막 정죄하고 비난해. 우리 마음이 꿀꿀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그게 뭐죠? 전갈이 독을 받고 뱀이 막 혓바닥에 2개로 막 해갖고 샤락샤락 하잖아요.
뱀은 혓바닥이 갈라졌잖아요. 한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한 입은 나쁜 말을 하고 비난을 갖고 우리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막 비난받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의 천국의 배경을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정복한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을 공동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하고 승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에 들려주고 양심에 가책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네 번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우리가 법을 딱 내가 스스로 법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교육받은 법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법을 꿀렁꿀렁 올려주는 거.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의 권사에 누인 양심, 사단의 영향을 받는 양심이었어요. 이제는 성령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영향을 받는 양심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뭐냐, 교회는 영적인 게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양심이 회복된 거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가 비난하고 싶고 뭐 힘들 때 성령님 우리의 영향을 주는 양심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인도함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 성령님이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에 길을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내가 응답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나는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인 문제들은 여러분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성령을 힘입고 양심의 소리, 성령이 주는 양심에 기울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나는 시험당할 즈음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음성을 들으며 항상 피할 길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항상 피할 길이 있어요. 그건 회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방패와 반석과 산성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반석이시오, 늘 그런 게 많아요. 뭐죠?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가 있어도, 부부와 어떤 이혼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읽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피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자유롭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유합니다.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성령이 주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피할 길이 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구원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서 영향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영향력, 죄를 지을 때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도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었으니 이 권세를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 우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